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헤느라 소바니아 우리 자매님께서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된 이 삶을 사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이제 저희가 그 다윗의 이제 후반부 인생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수요 예배 때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주일 예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압살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도 저희 교회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의 삶에 잘 모르시는 분 손좀 좀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내용 길어서 그냥 이제 삶을 좀 말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임할 그 재앙을 선언하시는데, 그 성경을 통틀어서 사실 그 가장 큰 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는 것이 다윗이고, 그리고 사실상 뭐 성경을 떠나서 아마 보통 인생사에서도 그 가장 큰 그 비참한 일을 당한 것도 바로 그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결국 그 다윗의 그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이 또 가장 그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결국은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처들을 그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또 가늠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폐륜적 행동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한 대가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정말 그 믿음의 마음으로 초지일관 그것을 견뎌내지만, 사실 다윗의 그 마음은 사실 도저히 그 견디기 힘든 그러한 그 고통으로 후반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감사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들의 사람에 대해서 엄청 단정하거든요. 70에 죽고, 그리고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건강해서 죽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병들어 죽을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압살롬의 일, 그리고 다윗의 이 징벌, 이것은 보통 흔히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그 징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한 일이니까 그렇게 그냥 진행된다 보다. 내용이 너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 사실 이렇게 넘기기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그러면 징계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물론 하나님의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근데 결국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도를 얻게 되면 결국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중요한 건 악한 영들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징계에 쓰인다. 우리가 이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좋은 인생의 일에 쓰여야지 하나님의 나쁜 일에 쓰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애굽이 나의 막대기, 또 아수르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때가 있고 바벨론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부흥사님들이 뭐라 했냐면 그건 다 똥치우는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똥치우는 막대기는 뭐냐면 결국 치우고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좋은 일에도 쓰일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에 쓰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지만 나쁜 일에 쓰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쓰이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 쓰여야지. 좋은 일에 쓰여야지 나쁜 일에 쓰여서 결국 내 영혼까지 망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압살롬은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나쁜 일, 결국 그 아버지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왜 하필 압살롬인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압살롬인가? 결론은 압살롬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정말 어두운 과거를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했지만 소반이 간증했지만 우리가 그 어두움을 벗어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그 다음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두움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겪은 그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사실 인간에게는 복수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복수도 사실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그 긴 과거의 그늘에서 그가 정말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그런 징벌의 막대기로 쓰이고 결국 그도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는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오늘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성이 제가 주로 이제 주보에 주 설교 제목 설교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의 그림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주무시더라도 나중에 그 주보에 그림만 보면 오늘 무슨 말씀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항상 그 주보에 그림을 보시면 거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압살롬의 이 왕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여기에 있는 성이 바로 그 압살롬을 기념한 그 성이 나와 있습니다. 뭐 새로 건축된 건 하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그곳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오늘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하 한번 15장 볼까요? 사무엘 15장
근데 사무엘하 14장 27절 보면은 사무엘하 14장 27절 보면은 네,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어요. 딸이 하나 더 나서.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결국 나를 이렇게 기념해줄 아들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그 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압살롬은 사실은 다윗과 너무나 비슷한 인물이에요. 아버지니까 뭐 당연히 아들을 닮았겠죠.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다윗을 닮은 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 압살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도 압살롬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압살롬도 그 아버지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둘의 인생은 실제적으로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있지. 근데 압살롬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릴 때 그의 지혜와 그의 언변이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할 때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그가 총사를 대신함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뺏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나게 뛰어난 분명히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섬세한 마음을 압살롬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섬세한 마음을 바로 압살롬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도 되게 비슷해요. 다윗 역시 그 어머니와 성장할 수 없었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이 성장했는데 압살롬도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환경에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3장 3절 보면 이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둘째는 길르앗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 그술왕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결국은 북동쪽 이 이스라엘 경계 밖의 접경 지역에 있던 나라가 바로 그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상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했던 그런 이제 유일한 그 부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달메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러니까 마아가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다윗의 부인들을 보면은 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유일하게 이 마아가만 이방인이에요. 마아가만 이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왕국이에요. 다윗이 꿈꿨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마아가의 인생이 어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마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아가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왕의 부인으로 그것도 셋째 부인으로 산다면서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결국 종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아가는 정말 어떻게 이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결국은 이방 신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는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부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신만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압살롬의 딸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러한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누이 다말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말이. 그런데 이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압살롬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압살롬이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패역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 암논이라는 마다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 마다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죠. 근데 한 살 많습니다. 한 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바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됐을 때의 나이가 보통 이 압살롬이 15, 그 다음에 다말이 16, 한 살 차이. 이때 이제 사실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렇다면은 왜 자기 누이 그 다말에게 그렇게 그 인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은 압살롬은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왜 압살롬은 그 첫째 형 암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가 결국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부인들과는 어떤 교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암논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암논과 다말이 사실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합법적으로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왕족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전혀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결국은 바로 이 마아라가 유일하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왕비들과는 교류를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당연히 그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도 암논이 다말에게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 그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 그러면은 이 암논에 의해서 이렇게 그 끔찍한 일을 당해요, 그렇죠?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오냐면은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바로 압살롬과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말은 16살이고 압살롬은 15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번 성경 사무엘 13장 20절 한번 볼까요? 13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오라버니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다말이 한 살이 더 많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한 살이 더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15, 16이에요. 그 당시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이게 다빈대인데 그 큰 일을 당한 다말이 자기 쉽게 말해서 동생 집에 있거든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그 어머니 마아가가 바로 일찍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아가는 이 타지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녀 둘을 낳고 먼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대하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국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의 그 부인, 나중에 솔로몬의 이제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죠, 그렇죠? 르호보암. 그래서 그 부인이 결국 이제 마아가인데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의 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압살롬의 딸인데 이름이 뭐예요? 마아가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둘째 딸 이름인데, 둘째 딸 이름인데 그 둘째 딸 이름 뭐라고 하냐면 마아가죠. 근데 마아가 누구냐면은 자기 엄마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첫째 그가 받았던 상처가 뭐냐면 바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타지에 와서 정말 그 신이 다른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부인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결국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졌던 첫 번째 그 원한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를 방치한. 어머니를 방치한 것에 대한 너무나 큰 분노가 바로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또 아까 본문 말씀 같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다말이 압살롬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어머니 마아가 죽고, 그리고 결국 다말이 한 살 누나로서 압살롬과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결국 다말은 사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한 살 차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 아버지랑 이제 그 라오스에서 7살 때 살았었는데, 저희 누나가 저보다 1년 반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2살 많은데 실제 1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라오스에 갔을 때는 아버지 성격이 특이해서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애들만 또 되거든요. 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뭐 싸우면은 그러니까 1년 그냥 혼자 이런 저희 둘만 데려 다녔는데, 근데 그때 제가 7이고 우리 누나가 8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또 하필 음식이 또 완전 한국 음식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놀라운 거는 저희 누나가 근데 8살이었는데 김장이었어요. 그걸 아주 생생하게 가로도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곱게 키우지 마세요. 곱게 키우기 때문에 잘안돼. 애들이 곱게 키우기 때문에 이상. 애들은 터프하게 키워요. 그러나 이제 학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누나 수준이 약간 학대지만 이제 애들 너무 곱게 키울 게 없어요. 다 합니다. 하게 돼요. 근데 김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나가 엄마 같았거든요. 한 살 차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말의 관계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애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잘해주는 사람을 마치 엄마 아빠처럼 꽂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사실 마아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없고요. 성경에도 없어요. 제가 포지 젊은 때 묵상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제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얻자, 이런 걸로 제가 재구성하는 거니까 이거를 또 뭐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고 말하는 게 틀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제가 재구성한 거니까, 다만 역사나 풍수 이런 걸 통해서 재구성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을 결국 엄마처럼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 의지하고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말이 그렇게 이 일을 당했을 때 결국 어머니랑 지내지 않고 결국은 압살롬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냥 어머니가 결국 어느 시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압살롬은 이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결국은 이 정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결국 자기가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 때문에 결국은 암논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해요. 요나답이 그거를 꿰뚫었죠. 꿰뚫고 결국은 이 요나답이라는 자가 결국은 암논을 부추겨서 결국 암논에게 네가 이 나라의 차기 왕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암논이라는 자가 요나답이라는 자가 나중에 다윗 설교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근데 아까 여기 보면은 14장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암논의 범죄로부터 결국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하기까지 1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10년. 그러니까 처음에 이 2년을 참게 되고요. 2년 참게 되고 그 다음에 그술로 가서 3년을 보내게 되고요. 또 돌아와서 4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반역을 모의하는 게 1, 2년 정도 돼서 이게 총 10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고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죽은 조상 중에 자녀 이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결국 다말이 그 고통과 수치와 고통과 분노 가운데 다말이 죽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다윗에게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 어머니가 죽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자기 둘째 딸 이름으로 짓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엄마처럼 여겼던 누나가 죽으니까 그 누나의 이름을 자기 첫째 딸의 이름으로 짓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겪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의 이별도 큰 고통인데 엄마 같은 존재를 두 번을 잃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말 올바른 어떤 그 자식들을 지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압살롬이 스스로 암논을 죽이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을 우리가 정말 이 상처받은 고통을 인간이 이기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이 압살롬은 그 삶의 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그 다윗 역시 어머니가 살지 못했고 그리고 이 다윗의 그 특이한 삶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은 이새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 다 데려가 했는데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곱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 없다 그랬어요. 이 아들 왜 가냐? 그제서야 하나 있긴 더 있다. 그게 다윗이야. 그 다윗은 뭐 했냐면은 그 형들 뒷바라졌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양치면서 들에 버려져가지고 형들 뒷바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그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그것도 이새가 그 천하들을 걱정해서 이새가 그 어린 다윗한테 그 전쟁터에 음식을 보내면서 네 형한테 꼭 전해라. 그 전쟁터. 그러니까 그 형은 뭐라 했어요? 다윗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거야. 양들은 어째고 일로 와.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사실 그 집에서 노예처럼. 그러니까 참 압살롬과 다윗의 인생은 되게
되게 비싼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압살롬이 정말 직접 복수에 나서요. 그래서 결국은 암논을 죽여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이제 구술에 망명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압살롬의 그 고통을 몰랐냐? 다윗은 그 고통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 심령이 되게 비단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할 만큼 사실 그 마음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지만 정말 그 마음 자체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 압살롬이 겪은 이 고통을 얼마나 슬퍼했는가는 나중에 결국 압살롬이 죽을 때 나오지만 내 아들 하면서 목 놓아서 웃는 그 압살롬에 대한 비통함이 표현되지만, 근데 어쨌든 압살롬은 그렇게 그술로 도망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압살롬이 정말 너무나 미안했고, 자기가 또 정말 그러한 너무나 연민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을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15장에 나오죠. 15장에 그래서 이제 한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당신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다. 이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괜찮다. 근데 여기 한번 14장 32절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 압살롬 도망을 갔는데, 근데 결국 다윗이 너무 압살롬에 대한 그림이 크니까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나는 그술에 살 때 난 좋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죠. 내가 그술에서 왜 돌아오겠냐? 내가 아버지도 못 보는데 왜 돌아오겠냐? 근데 뭐냐면은 내가 차라리 그래서 내가 그술에 내가 있는 것이 훨씬 좋았다. 내가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어. 그러니까 압살롬은 결국 어땠냐면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들 셋과 부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 셋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처음으로. 그것이 이제 압살롬에게 있었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유일한 기쁨. 그러니까 결국 그술에 있으면서 결국 어머니에 대한 그 상실감, 그리고 다말에 대한 그 상실감이 있었지만 결국 암논을 복수한 후에는 이제 그술로 도망가서 그 아들들과 정말 다시 유일한 그 행복,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은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압살롬 왜 돌아왔냐면은 여기 있는 것에서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이게 압살롬의 진심이에요. 압살롬은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요압이 다시 압살롬을 데려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은 어쨌든 간에 그 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직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얘기한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데려오고 내 아버지도 못 보내. 근데 왜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4년간 지냈을 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 번째 슬픔이 찾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고통을 주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압살롬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절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비통했습니까? 자기는 그 수레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또 자기를 연모한다 그래서 또 왔는데 결국 거기서 사랑하는 새 아들 가지고.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새 아들이 죽었음에도 또 아무런 표시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이 암논에 대한 징계, 압살롬에 대한 징계, 이것들이 다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셋이 어떻게 죽었는지보다도 셋이 차례로 죽을 때 다윗은 또 이 압살롬에게 대해서 어떤 위로도 하지 못해요. 왜?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분노는 다시 예전보다 더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이 왜 범죄를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압살롬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압살롬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압살롬은 다윗이 비록 자기 아버지였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 존재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후손들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탈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권력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압살롬도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다윗과 아히도벨 여기 동영상에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에 의해서 완전히 이용당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아히도벨도 그가 다윗에게 가진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압살롬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용한 것이죠. 근데 압살롬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히도벨에게 들었을 때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복수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철저한 복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우리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복수로 갚으면 내게 상처 준 자, 내게 아픔을 준 자를 내가 정말 원수로 갚고 복수로 갚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쓰이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야지, 우리가 정말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옛날 보험사님이 말한 것처럼 똥치우는 막대기로 쓰일 거예요. 똥치우는 막대기는 항상 똥숟가락입니다. 그것은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쁜 곳에 머물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말 이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할까? 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된 그 어둠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내가 왜 애쓰고 힘써요? 그러나 그 아픔을 벗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부모로서 얼마 전에 정말 그 어린이 버스, 그 통학버스에서 출근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분노가 치밀고 그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받아들여.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그 고문 중에서요. 고문 중에서 제일 잔인한 고문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 황소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데워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끔찍한 고문과 같은 걸 먹어줘. 너무나 정말 이것은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반드시 이거 네. 이게 통과가 돼, 뭐 여러 개가 계류 중이라는데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근데 사실 정말 압살롬이 겪은 고통은 그거보다 더 그런 거보다 그거 물론 우리는 고통 비교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큰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런 똑같은 고통을 너무나 겪었어요. 과연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압살롬은 사실은 정말 데칼 코바니 같은 사람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인생인데 다윗이 뭐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사실 같아요. 압살롬도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나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만약 선택하면 어떤 선택을 만약에 압살롬의 그 3번의 고통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어머니 없이 계모 밑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모든 형들은 다 공부해서 뛰어난 사울왕과의 장군들이 되고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됐는데 자기 혼자 정말 버려져가지고 형들 먹여 살리려고 양치고 뭐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요. 여러분, 지속적인 학대에 엄청나게 졌어요. 이 지속적인 학대라는 것도 압살롬이 경험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냐면 바로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함을 구하고 또 그에게 정말 1%라도 남은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서 다녔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나 착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너무너무나 착한 성실하신 남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죠. 그래서 나이가 40 넘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용어도 되게 잘생기시고 너무나 한데 너무 마음이 비난.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거를 자기 탓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부족했어. 이러는 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딸 둘 낳고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드시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목사님 바쁘시니까 이제 목사님 바쁜데 내일 가지고 힘을 또 목사님 부담 좀 안 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이거 광고를 꼭 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바쁠 것 같아서 상담을 하지 않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바쁜데 제가 딴 일도 아닌데 내일 때문에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의 그 정말 염려와 걱정을 먼저 담당하라고 목사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바쁘게 보여도 그러시면 꼭 저에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다윗도 그런 인물이에요. 시편. 모든 게 자기 탓이에요. 다윗도 모든 게 자기.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또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가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기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얕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짊어지는 인생을 사는 나는 정말 머저리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못났어. 그래, 내 형들이 내가 조금만 더 해서 더 잘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그래 좀 더 해야지. 아니 심부름을 갔는데 네가 양을 어떻게 치고 이 게으른 여사가 형한테 욕을 먹었대. 그래 형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나라가 이 위태롭게 있으니까 형이 나한테 이렇게 모든 게 자기 뜻이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정말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정말 이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평생 모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런 다윗과 같은 자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근데 압살롬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압살롬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압살롬은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는 그에게 그의 마음을 결국 준 것이 누구냐면 사랑. 그래서 그는 바로 그의 모사로서 아이도벨을 결국 의지하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정말 나중에는 그 용장들을 그의 편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다윗과 같이 모든 자들에게 정말 큰 소망과 꿈을 주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압살롬과 같이 정말 모든 자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나긴 과거의 그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압살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은 압살롬의 기념비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말 압살롬이 세웠던 이 비석이 뭐냐? 결국 압살롬은 그 비석에 자기와 자기의 세 아들과 그리고 자기 누이 다말과 그리고 마가를 위해서 세운 비석. 근데 이 자리가 뭐라 그랬냐면 왕의 골짜기.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왕의 골짜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왕의 골짜기는 샤의 골짜기라고 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바로 11조를 바친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그 샤웰 골짜기가 곧 왕의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 원래 왕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나중에 어떠한 골짜기냐면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사밧이 암몬과 또 모압의 그 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천사들을 통해서 18만의 대군을 거기서 다 그게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고 그리고 바로 그 골짜기는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이 우상들을 빻아서 다 또 이 심판하는 바로 심판의 골짜기.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와 그 다음에 왕의 골짜기는 같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거기다가 자기 묘를 썼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백성들이 바로 이 골짜기에다가 묘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의 이 골짜기에 처음 무덤을 쓴 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야. 근데 그 골짜기는 뭐냐면 왜 그럼 사람이 걷다 묘를 썼냐면 모두가 구원을 얻고 싶어요. 구원을 얻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엘서 한번 삼명보겠습니다. 요엘서. 오늘 식사가 약간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다가 약간 좀 더 하니까 요엘서 3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 보세요.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럼 12절에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면은 나중에 그가 어디서 심판하냐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인들도 나중에 알라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 장소는 어디로 보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정말 자기의 그 한맺힌 그 인생, 한맺힌 그 인생이 정말 끝나면 그러면 내가 죽어서는 정말 내 어머니와 내 누이와 내 아들들은 정말 죽어서는 정말 좋은 데서 살고 싶은 그 마지막 욕심이 있었어요. 마지막 소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산 내 어머니와 정말 내 아들들과 내 누이는 정말 죽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고른 곳이 이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이 당시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죠. 왕의 골짜기, 샤웰 골짜기. 근데 여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묻힌다. 그래서 그 자신의 기적을 세워서 그 모든 슬픔을 거기 받고 정말 이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근데 바로 그곳에서 흘러가는 그 물들은 그 골짜기는 또 거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저주로 가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결국 압살롬의 마지막 소망까지도 압살롬은 결국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은 정말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했지만 결국 그 다음 인생은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심판.
영원한 종말로 끝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결국 우리가 가는 종착역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지라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아이를 잃었던 며칠 전에 아이를 잃었던 부모, 그 부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물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고통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 복수의 마음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억울한 마음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원히 저주받게 됩니다. 우리 영원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과거의 긴 그늘에서, 지난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의 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고통은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인간은 스스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억울하거나, 내가 정말 분노가 있거나, 여러분 그러한 분들 계시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 나가세요. 오직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가니아 자매가 또 간증해 주신 것처럼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2, 3분만 정말 압살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억울한다, 내가 정말 원수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이 그늘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친족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2,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모두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버지 내가 친히 원칙하고 싶고,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고, 아버지 내가 정말 순도하고 싶고, 아버지여 정말 이 영광과 이 은혜, 아버지여 내가 정말 어떻게, 아버지여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내가 기적했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압살롬의 인생을 아버지 돌아보고 계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정말 이 분노에 쌓여서 아버지여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분노를 쌓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분노가 쌓이고, 아버지여 정말 억울함이 쌓이고, 아버지 미움이 쌓이고, 아버지 원수가 쌓여서, 아버지여 내가 정말 심판의 누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심판의 누가 되는 아버지 어리석은 일이 내 인생에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어이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항상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내 분을 하나님께 아버지여 정말 맡기고, 아버지여 내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용서하고, 아버지여 서로 화해하고, 아버지여 분노를 또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께 맡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오늘 그 아들 압살롬과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았는가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역시 그 학대와 그 학대 속에 쌓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20년간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인내하였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정말 그가 아픔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 분노와 정말 그 억울함이 쌓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인생을 의지하고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온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그가 정말 그 누이의 일이나 그 아들의 일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정말 돌보심을 아버지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의지하고 그 스스로가 복수의 길로 나아섰기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나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오른손을 내게 내밀사 내가 이 그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406장